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의 그 성도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탄생이 된 거예요. 교회의 생일인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은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도들과,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가시면서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그런 초대 교회들을 통하여 지금 120명이 모인 이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누가 주도하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내가 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예수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자들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성령님은요, 우연히 오순절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순절날 꼭 오셔야 하는 성령님의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샤브옷이라고 하는데요, 이 샤브옷, 이 오순절은 구약에 가보면 어떤 절기와 같은 절기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절기처럼 바로 77절 맥출절 절기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 맥출절 오순절은요, 같은 절기예요. 알고 계셨죠? 모르시면 적으세요. 제 책임은 잘 설교를 준비해서 알려드리는 책임이 있고요, 여러분 책임은 뭡니까? 숙제입니다. 숙제가 뭐죠? 잘 암기하고 이 말씀 이대로 살면 되죠. 여하튼 이렇게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같은 절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맥추절이 뭡니까? 보리맥자죠. 그래서 이 보리나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즐겁게 축제한 날이 바로 맥추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절대로 절기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절기는요, 다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맥추절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리를 주시고 이렇게 밀을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절기의 의미만 담고 있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순절, 맥추절, 77절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77절, 이 맥추절은요, 어떤 절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 가정들의 모든 가족들은 살았던 그 절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칠칠절, 맥추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칠칠절과 맥추절은요,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 맥추절을 드리는가? 언제 이 절기를 지키냐면요, 바로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7일, 그러니까 한 주간이 7번 지나고, 그러면 77이 49, 유월절 지나고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그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맥추절, 칠칠절로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희생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고 있냐면요, 밀과 보리의 대추수, 풍성함이 주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신약으로 다시 넘어오면요, 칠칠절과 맥추절은요, 어떤 절기라고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순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이날, 무엇으로부터 50일일까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로부터 50일 된 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그분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날은 며칠 되는 날이었냐면 약 10일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다 합쳐보면 며칠입니까? 머리 아픈데 자꾸 수학하니까 힘드시죠? 50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의미 있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요, 한 알의 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이날,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날이 되는 이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대추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면요, 영적인 대추수, 구원받는 사람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날 오순절날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지금 또 계속해서 땅끝까지 생겨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 오심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이 오순절날 성령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성령님, 영적 대추수를 위하여 오신 이 성령님, 이 성령 오심이 그 당시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120명 이 성도들의 공동체, 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 120명이 모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그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좀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의 인재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을 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프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떤 때, 그러니까 갑자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매일 모였던 것처럼 오늘 또 여전히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예? 물론 오늘 2장 1절에 보면요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은 아마도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면서요? 성령님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10일 전이죠. 10일 전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올 거니까 너희들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 지났는데 안 오셨어요. 이틀 지났는데 안 오셨어요. 3일, 4일, 5일, 10일이 지났는데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10일째 되는 이날 함께 모여서 그들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통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들은 그냥 기다린 거예요. 오늘 반드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온 겁니까? 호련히 갑자기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간절히 그냥 성령님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성령님이 무조건 와주셔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성령님은요 오실만 하면 오시는 거죠. 그 오실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그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을 때, 충분히 그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기도하는 공동체,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부터 보시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그리고 온 집에 가득했대요. 가득.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경험할 만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누구부터 할까요?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성령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누구부터 알아요? 나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임한 이 성령은요 나도 알지만 누구도 한다는 겁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변화가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오늘 교회에 나왔던 사람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했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또 저기 교육관 쪽에
저희 아이들 주일학교 부서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있을 예배할 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방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방언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할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 이 방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의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요, 여하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도들의 입에서부터 방언, 그 각자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찬양이,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니죠. 그 사도들의 말을 각자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각자 심령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님 때문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보시면요, 베드로라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잡혀가실 때 무서워서 도망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몰라요. 어디 그뿐입니까? 쭉 읽어보시면요, 야, 이걸 그냥 설교로 그냥 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너무나 완벽한 설교 한 편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베드로, 지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자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하자 그전에는 그냥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각자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그 불이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되자,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함께 다른 기도, 그전에 10일 동안 했던 기도와는 또 다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해야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각자도 달라지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모든 기도에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기도회였는데, 그 전주도 했고 지난주도 했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나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기도들을 막 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앉아서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그 금요 영성 집회를 그렇게 보내고 돌아갈 때는 막 녹초가 되어서 그냥 시간만 그렇게 보내고 돌아갈 때는 그냥 열심히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이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면요,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내 안에 가득한 이 성령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죠. 여러분, 구역 예배도 그렇죠. 여러분, 그냥 모이던 구역에 성령 충만하면 모이고 싶은 구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회도 부서도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이 임하면 다르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일도 성령님이 임하여서 하는 것과 성령님 없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른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성령의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죠. 성령님이 저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것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 신강교회는 다른 교회야.
저기 가기만 하면 뭔가 놀라운 변화를 사람들이 막 맛보고 나오는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달라져. 우리들도 그렇죠. 마당만 밟아도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가 됩니까? 예. 찬송 쫙 나오는 이 찬양의 멜로디만 듣고 가사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흐르고, 말씀이 얼마나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귀를 쫑긋하고 듣는 말씀. 예배 마치는 그 순간 너무 아쉬워서 정말 이 예배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 왜 우리 신광교회 예배는 1시간밖에 안 될까?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가 한 2시간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설문조사하면 아무도 그렇게 체크 안 할 것 같아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인생, 다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한 번에 우리를 그냥 바꾸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한 번 반짝 역사하시고는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도해 가시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임할 때에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았다고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무엇부터 바꾸십니까? 말부터, 언어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 신자는요, 그 어떤 것보다 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욕이 충만한 사람 있죠. 교회도요, 욕이 충만한 분들이 계세요. 목소리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성령님이 나를 꽉 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요, 내 입을 붙잡아서 그전에는 불평과 불만과 독설과 저주와 비판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새색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런 이렇게 욕 충만하고 목소리 막 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보면 저는 막 기도가 속으로 막 저절로 나와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엄청 축복합니다. 저한테 감사하세요. 예. 저를 엄청 축복합니다. 막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여 충만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자동적으로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롭게 뭘 하자고 뭐 세미나하고 뭐 이렇게 뭐 강의하고 뭐 그렇게 안 해도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말만 주도해 가시는 게 아니고 삶도 주도해 가시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으로 움켜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욕심 많은 인생, 탐심 많은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들과 함께함이, 성도들과 함께함이 즐거운 인생,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들을 주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자기 충만하게 삽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좌충우돌 하면서 언제나 실패를 맛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뭔가 복잡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충만하니까 자기 생각이 늘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공동체는요, 모든 게 복잡해요.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심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결정도 심플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조합니다. 따뜻함이 없어요. 딱딱합니다. 뭘 하긴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모든 게 강압적이고 모든 것이 통제적입니다. 규율, 제도화, 조직화, 전략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 세상 속에 기업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여러분, 저는 교회도 조직이 필요하고 교회도 제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조직, 제도, 전략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제도, 세상의 조직, 세상의 전략을 따라가는 공동체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만큼 교회가 그렇게 조직을 갖추고 교회가 제도를 갖추고 교회가 그런 전략을 가진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을 합니까? 성장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찾아올지는 몰라도 교회는 부흥은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제도가, 조직이, 전략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시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만 다른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법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안전장치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교회는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도 오직 성령만 충만하면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성령님이 오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변화되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주도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요, 내 인생은 어디를 목표로 삼아서 갈 수밖에 없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가 그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갈릴리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언어로만 자기들에게 들리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나라,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구원사역이죠. 구원사역.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가 되고요, 그 하나님의 큰 일, 그 증거하는 큰 일을 하나된 공동체가 이제는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가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1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언어가 언제 흩어진 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말 안 하던가요? 엄마, 아빠, 왜 영어란 게 생겼을까? 왜 영어가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할까? 누가 영어를 만들었을까? 예, 누가 만들었죠? 예?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신할 땅에 모여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큼 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고 바벨탑을 높이 높이 견고하게 쌓아 올라가면서 이 바벨탑을 어디까지 올리려고 쌓았습니까?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리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언어가 같으니까 이것을 쌓고 있구나 하고 언어를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그런데 이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는데, 그런데 흩어버린 이 언어를 언제 하나님이 다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사람들로 바뀌는 이야기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들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인생,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꿈을, 이 놀라운 인생을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신광교회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전하지 말고 같이 전하라는 거죠. 공동체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일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내 일에 동참시켜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에게 여러분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면요, 구역이 바뀐다니까요. 성령님이 하게 하면요, 예배가 바뀐다니까요. 성령님이 하게 하면요, 기도가 바뀌고, 성령님이 하게 하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이 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내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